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시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봉사와 또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진 뜻을 이루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예, 이제 오늘은 한번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내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좀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배우는 게 정말 꿈이다. 그래서 열심히 틈만 나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남는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먹을 걸 또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나 또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실은 봉사가 나오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배 속으로 난 이렇게 형제들도 만약에 6남매가 있으면 6남매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장남 다르고 차남 다르고 막내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가보면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어느 교회는 열심히 선교하고, 어느 교회는 사명대 그런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을 사역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00% 이루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애쓰다가 힘쓰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일단 우리는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이름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로 행복한 교회. 예수로 행복한 교회. 예수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또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몰라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6장에 계속 탄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가르친 지가 오래되었고 배운 지가 오래되었으면 좀 더 뭔가 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세월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배우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어린아이와 죽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더 완전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는 만큼 아는 것도 많아지고 행동하는 것도 많아지고 행동들이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꿈이나 주님이 원하신 일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어찌할지 이루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당연히 예수의 명령, 예수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려고 할 것이고, 그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목사, 전도사, 나중에는 이제 아마 직분자가 세워지겠죠. 그 직분자까지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는 그런 목회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무서워서 말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한다 이런 쪽의 목회가 꼭 잘못됐다 말하기보다는 그런 쪽의 목회를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절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자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달으면 살 것이고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목회 자체를 그렇게 권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것처럼 기침 한번 해놓으면 정말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지금은 시도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왜 휘어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안 가나 앞으로 이런 소리는 나가서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목회 사역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막 혼내가지고 끌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각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대신에 목사나 앞으로 이제 뭐 평신도 직분자가 나오겠지만 직분자가 세워지겠지만 직분자들이 그렇게 권위적으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안을 보면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딱 한 가지만 본다면 안 되는 집도 아닙니다. 정말 집구석이 맞아요. 보면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부모를 놀라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없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마음은 다야. 뭘 보고 배울겠다고 그래가지고 집 나간대요. 이 집은 참 어려운 집입니다.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목하고 잘 되는 집을 가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들은 애들 보고 다 하라고 그래요. 뭘 해도 다 하라고 그래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 그럼 놀아. 마음대로 하래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함부로 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아니야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간다는 것이죠. 부모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잘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손자들 오면은 계란 후라이 해놓으면 나 저거 먹을래.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나중에 크면은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합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목사가 안 하니까 또 직분자가 안 하니까 교인들 향해서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영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막 혼을 내면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전화 잘하지. 말로 안 하고 속으로 그러는 것이죠.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나 나중에 직분자가 세워져도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는 함께하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대신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줄 아는
그게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적으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즐겁고 밥을 먹어도 즐겁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밖에 가서 보여지는 겁니다. 밖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우리끼리 막 목소리를 막 찢어지라 크게 해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고 여기서 비록 평범한 목소리 표시가 안 나더라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냈을 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이런 제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를 전도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좀 지나면 신회를 조직하고 나중에는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는 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들어가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가정과 부모와 친척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는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우리 교인들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교회에서만 너무 충만한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교회 들어오는 순간 예배당이죠.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면 다 기도합니다. 예배당 들어오면 다 기도해요. 예배당에서 밥 먹으면 다 기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한 2명 봤습니다. 예배당 안에 와서는 거의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만 나가면 불신자들과 직장 동료와 만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거기 없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에 다 계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보에도 미약하지만 가정예배라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순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꾸 시도해서 처음 하다가 막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은혜는 고사하고 땀만 흘리고 고통스러우시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와 같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교회와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 같을 수만 있으면 그 가정은 성공한 겁니다. 직장이 교회 같을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 가보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그마하게 가정예배단을 만들어 놓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정말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을 불러다가서라도 직장에서 동료와 어떻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인가, 신회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파악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행복한 교인이라면 불신자가 왔을 때도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 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 것 같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좀 직장 동료에게서 나올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벼이삭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벼이삭 이렇게 익으면 처음에는 하얀 콧물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지나면 알곡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쌀이죠. 그 벼이삭 하나에 몇 알이 열리는 줄 아십니까? 장모님 아시나요? 250.
저렇게만 열리면 우리나라 지금 가부됐습니다. 보통은 80알, 90알 이렇게 열리고, 그때 한참 우리나라 쌀이 부족할 때 통일배를 만들었습니다. 통일배는 엄청나게 열리긴 하는데 손만 대면 떨어져요. 밥맛이 없습니다. 알랑비 같아요. 지금은 농사를 거의 안 짓죠. 밥맛 없으면 안 먹는다고 해요. 통일배가 뭐 170알까지 열렸습니다. 한 이삭에. 그런데 왜 이상 이야기를 하냐면, 그 벽시가 90개 열리면 많이 열리고 100개 정도 열리는데 한 이삭에 그 100개가 통통하게 열린 그 이삭은 하나하나 털어가지고 뿌리면 100개의 싹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심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된 집에 논에 가보면 뚝정이는 분명히 똑같아요. 89시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쭉정이에요. 제대로 열매를 못 맺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심심하니까 이삭을 잘라서 이 알만 까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쌀만 빼먹어요. 딱딱. 나중에 다 먹고 나서도 이삭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 까먹으니까. 근데 똑같은 이삭의 모양이 있고 똑같은 이삭 개수가 있지만 나중에 벽시를 뿌렸을 때 잘 익은 것은 100개의 씨앗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정말로 100배 열매가 있는 거죠. 100배 열매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 교회 방향, 우리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장성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그 사람이 회사에 가니까 회사의 신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도, 헌금도 마찬가지고, 참 헌금 안 한다고 하는데 헌금 하시라는 겁니다. 대신에 시켜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봉사도 자발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를 사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쪽을 계속 노력을 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모임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회사를 살리고, 그런 세미나라든지 뭐 그런 직분자격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은 차후에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방침,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되어지고 교인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꿈을 꾸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무언가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정도의 한번 꿈을 꾸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자기 힘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번 그런 것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그렇게 꿈을 꾸시고 한번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이제 불안하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언제까지나 그러고만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나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를 통하여 예수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내가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행복은 거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쓰임받으면, 내가 쓰임받으면 분명히 주님의 행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바로 많은 교회들에게 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등대와 같은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제 뭐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녀봤나요? 교회를 안 봤나요? 했을 때 그들을 갖다 책망해서 고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대로 좀 더 바르게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게 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보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 교회는 저렇게 한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송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대? 이번에 뭐 학력고사 1등 했다는데 어떻게 공부했대? 걔는 이렇게 공부했대. 노트 정리를 잘했대. 내지는 반연히 실컷 자고 학원도 안 다녔대. 자기 혼자 공부했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대. 이런 나름대로의 말이 나옵니다. 그 아이 공부한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행복한 교회 그러면 마침 성경처럼 많이 닮은 교회,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하는 말들이 좀 퍼졌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목사 이렇게 혼자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런 것을 보고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 교인들이 그 정도의 눈을 뜨고 함께 가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까 말한 것과 연계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만한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인데, 구정 차례를 지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잘 몰라요. 근데 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분위기가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의 표적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도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나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좀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사실 행복이 있는 것인데, 뭘 해도 기쁘지 않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시켜서 하면은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에 가는 비유를 들었지만 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운동을 하는데 남자들은 뭐 구기 종목을 좋아하죠. 남자들은 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논다고 해요. 잘 놉니다. 진짜로. 혹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쪽 동네에서는 보니까 뭐 70 넘어도 공을 차시더만, 남자는 공만 주면 좋아하고 여자들은 따뜻한 방과 먹을 것만 주면 하루 종일 떠듭니다. 공만 주면 잘 놀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과 좋은 운동도 시켜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짜증. 아무리 산이 좋아도, 아무리 이렇게 낚시가 좋아도 거기에 미친 사람들은 정말 미치다는 말이 맞아요. 아무리 눈물을 쳐대면 한번 가보세요.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추운데 덜덜덜 떨고 밤을 새워 있습니다. 붕어는 밤에 잘 낚이니까 밤새 쳐다보고 있죠.
만약에 돈 주고 그거 하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짜증이 나느냐?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같이 가자고 데려간 사람,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밤이 너무 길고 너무 춥고 뭔 사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말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 낚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밤새 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TV 보는 것도 아닙니다. 찌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밤중에 월척 붕어 한두 마리 낚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벽에 돌아옵니다. 밤새 쳐다보고. 누가 시켜서요? 아닙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고상한 말을 하죠. 아니, 낚시가 무슨 재미가 있나요? 그러면 바로 움직이지 않는 속에 움직이 있다는 것이죠. 정막 속에, 바로 고요 속에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제가 못하죠. 아무리 찌가 안 움직이고 있어도 그 사이는 굉장히 팽팽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 말합니다. 자기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시켜서 말고 자기가 와가지고 하다못해 걸레문으로 의자를 닦아보시고 하다못해 반찬 하나 해오보시고 한번 이렇게 쓰레기통 한번 치워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안다고 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커져서 100명, 1000명 된다 하더라도 이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자 했을 때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내일부터 가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전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부단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제로 나가서 직장 동료에게 교회 다니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계속 가르쳐가지고 한 명을 예수 믿게 만들고 두 명을 예수 믿게 만들고 세 명 예수 믿게 만들고 이게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퇴근한 다음에 우리 한번 모여서 회식이 아니라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아니면 성도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모이고 6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교회 부흥을 시키자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말 아래 있으면 등병을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밖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이곳이 환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습니까?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자리에 있을 때 죽으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자리에 봉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 5장을 보실까요? 에베소 5장입니다. 5장 9절 볼까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정리하지 말고 오히려 정리하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있을 때에 빛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미 믿는 자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의로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곳에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꿈을 꾸는 것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작은 예수, 어쩌면 예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에도 주변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칭찬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것은 꼭 목표를 두시고 움직이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내가 인도하는 모임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으시겠나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멘을 대답하는 게 쉽죠. 어쨌든 꼭 하나의 모임 이상은 인도해 보이라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짜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쨌든 꿈을 꾸는 것은 그렇게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분명히 부흥되어질 텐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때에 정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곡동이라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지역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먼저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주변에 더 멀리까지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다른 교회들이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좀 벌써 이미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 교회로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별로 괜찮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교회인데 독립된 교회라고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세워질 때 아이들을 청소년까지 부모가 데리고 기르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나가고 성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몇 개월 전부터 내지는 1년, 2년 전부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죠. 목표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교회 세울 때가 되었다 그러면 주변에 가장 원하는 곳,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 꿈을 두고 거기에 담당자를 두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장소와 사람과 조직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벌써 6개월, 1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가 딱 섰을 때, 사람들 볼 때, 교회 이렇게 세워졌대 했을 때는 그냥 첫날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빨리 정착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교회, 원래 있었던 교회와 같은 그 성격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하나를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도
점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이쪽 교회도 우리 교회, 저쪽 교회도 우리 교회. 이사 가면 이사 가게 되고, 지금 한 교회가 지교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모든 행정이 통일된 그런 지교회가 아니라 각각 지역에 맞는 교회가 분명히 맞는데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 교회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곳곳에 있다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해도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죠.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될까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먹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100명, 200명, 300명 부흥됐을 때에 만약에 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또 이제 한 군데 세워둘 때가 되었다, 분립할 때 되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마 중심이 되겠죠. 만약 김포다 그러면 김포에 가까운 성도들 함께 모여서 자원하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밀게 되고 그분들 중심을 세우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뭐 해서 부천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뭐 김포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할 것 없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보니까 마게도냐에 성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런 일이 서로 벌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각각의 감독이 있고 각자 다르게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교회 시작 초에 이렇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말이 필요할까? 목사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만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목사는 그냥 교회 목사에서 움직이는 교회는 목사에서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만 알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도 많이 있어요. 목사도 그냥 반장일 뿐입니다. 목사가 안 믿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를 상도 믿겠습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말라고 그러는데 상도가 여러분도 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시작.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설교하고 교육하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봉사를 하는 것이죠. 집사님들은 탤런트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몸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경수 김선생님처럼 망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때립니다. 오늘도 퉁퉁 때렸잖아요. 저분들은 일거리를 주려면 계속 부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퉁퉁퉁. 내가 가장 저분 얼굴이 빛날 때 보니까 그걸 고칠 때 잘 고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방송기기나 기기를 또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건 잼뱅이 사람 스마트폰을 주어도 옛날 2G처럼 이렇게 그냥 뚜껑 여는 핸드폰이 훨씬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하시면 교체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도 밴드를 만들어서도 밴드가 뭔지를 몰라. 베일밴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려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엉망인데 전자기기는 엉망인데 부엌에만 들어가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요리를 잘해요. 이게 바로
달란트라는 것이죠. 달란트.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면, 설교로 봉사한다면, 그럼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언제 봉사하는가? 그 달란트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물질, 시간, 육체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왜 우리가 각각 봉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기쁨도 있어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찬 선생님 요리 맞추고 이렇게 해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따가 말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뒤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성우쌤 들리시나요? 예? 예. 기쁨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안수입사님이 또 운동화를 엄청 갖다 풀어놓은 데 다음 주는 맨발로 오시면 됩니다. 쓰리밤을 신고 오시면 다음 주에 신발 좋은 거 신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켜서 하면 성질나서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자원에서 하니까 또 본인이 하는 일을 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부흥되었으면, 그래서 누가 봐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만 우리 교회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이 교회는 정말 내가 헌신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왔을 때 저 사람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자기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모시면 해보세요.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50년, 60년, 70년 사는 게 이적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부처이나 시국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서울은요, 눈 뜨고 호도하는 세상입니다. 진짜로 그런 곳이라 배웠어요. 진짜 살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40년, 50년, 60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저 보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보냈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할 줄 아는 능력은 주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사람을 예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군뱅이보다 못 만들었겠습니까? 군뱅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군뱅이도 구름 재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그보다 못 만들었겠냐고요. 자, 우리 옆 사람이, 집사님 분명히 재주가 있을 겁니다. 시작. 집사님 분명히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영감이고 재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만 하이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말만 계속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를 해보고 내일 한번 성경을 가르쳐보고 아니면 찬송을 해보고
설거지를 해보고 전도를 해보고 뭔가 하나 하다 보면 신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신나는 일이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끌려 왔으면 참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밥을 안 먹어도 좋은 만큼 노래하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을 갖다가 목사가 만약에 망쳐 못 가져오세요. 집사님 못 좀 다 받고 다니세요. 찬양을 시작 그렇게 시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짜증 더럽게 나죠. 못은 잘 박을 겁니다. 성질하니까 못대가리 다 망가집니다. 그 봉사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것들을 보고 시킬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집사님 개인적으로도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시는데 목사님 자리에 교회 부흥되지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도 똑같은 지금 한 반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사역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차고 넘칠 때 저 교회는 정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예요. 밖에서는 몰라요. 이 교회는 지금 똑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면 기쁨의 그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할 게 없으면 도곡이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주가 없으면 평일날 날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기 작정하셨나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이제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걸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렇게 교회 안에만 오는 충만한 목사는 귀가 두 개입니다. 잘 보세요. 두 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말도 들리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말도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칭찬하는 말도 들리고 밖에 나와서 목사 욕하는 말도 들려요. 이게 다 돌아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욕하던데요. 다 들어옵니다. 신기하게 들려요.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 집사님 믿음이 참 좋다고 들었는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회사 갔더니 난리야. 그 사람 때문에 돈 뽑은 사람 날 울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시없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괜찮아 보이던데요. 사람 충만해 보이던데 우리 하수는 여기까지예요. 괜찮아 보이던데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말이 아닌 거죠. 한 사람만 하니까 믿게 그 사람하고 싸웠나 사이가 안 좋은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서 보셨을까? 그곳에서 보셨을까? 그 모습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 생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방법 없는 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다시 교회 올 때까지 나가서 다시 교회 들어올 때까지 그 생활이 좀 영적인 생활, 충만한 생활 그 생활이 하나님께 좀 부끄럽지 않은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 써보려고 애를 쓰고 그 생활에 좀 충실한 교회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일단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인데 교회 안에서는 별로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 조심하는 곳이니까 충만합니다. 문제는 가정이죠, 가정. 그 가정이 교회 같은 분위기를 제가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해보시면 앞으로 많이 할 텐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한번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가정이, 가정과 교회가 같은 맥락이라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찬양이 나오고 집에 가면 유행가가 나오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역을 좀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처럼 바꿔나가는 그런 능력, 여러분이 하나하나리 다 미랄이 되어서 또 벼이삭이 되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아도 제대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자, 나는 알곡이 되리라. 시작! 나는 알곡이 되리라. 나는 알곡이 되리라. 나는 알곡이 되리라. 이제 말로 시인했으니 여러분 집에 가서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를 통해서 신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언제 예배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분위기, 아이들이 예배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볼 때나 직장에서 볼 때나 가정에서 볼 때나 똑같더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또 교회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이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에서 왜 안 해주지가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스스로 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오늘부터 무언가 하나는 살만 나는 봉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고기 먹을 때만 살만 난다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스스로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나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한 발짝 주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서 교회를 돕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맥락은 딱 하나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처럼 교회 밖에서 달라지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교회가 또 성장하면 똑같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우리 전도에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면 청년기가 되면 반드시 이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를 반드시 또 생산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목사님이 막 설교를 잘하고 찬양 있고 이렇게 해서도 기쁨이 있겠지만 진짜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예수 믿는 사람, 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부터도 이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 예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 있기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교역자들 또 가르친 자들이 권위적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성도들이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는 가정처럼 평안함이 있고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은 교회와 같이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나가서 예배할 때만 신자가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도 믿는 자의 도를 감당하는 믿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밖에서의 생활이 일일치 되는 영적 생활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때문에 예수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성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삶 속에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가 아직도 부끄럽고 담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행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회사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정말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가 친척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하게 도와주시고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차원하고 봉사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나 주의를 감당할 때 항상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